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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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그 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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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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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누겨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광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큰 영광으로 임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여져서 세상을 쫓아 정욕과 돈에 휩쓸려 살았던 헛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 가운데 행하심으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립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속개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음란하고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대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삼부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이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새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장립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의회 관계로 차량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리스타트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리스타트 주차 에티켓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장기 주차 구역과 순환 주차 구역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타트 본관 2층 에티켓 안내입니다. 본관 2층의 이름은 더 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에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안내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예배 안내와 주보 나눔을 섬기실 남녀 모든 성도님들 신청 가능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주교연합 교사 강습회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 달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3일 주일부터 낮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드리며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교소식입니다. 사랑이기구 정병욱 이금순 집사님의 장남 성훈군의 결혼식이 18일 토요일 오후 2시 AW 호텔에서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장례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지승재 선교사님 가정 입국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처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이제 15절, 1장 15절부터 이제 본론의 그 첫 번째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이제 1장 24절부터 29절, 그리고 오늘 살피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장 24절부터 29절에서는 이제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또 사도 바울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과 또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 섬기고 있느냐, 자기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에너지를 따라서 자기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2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 너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갑자기 이제 라오디게아가 등장하죠. 우리 골로새서 서론에서 다루었고 4장 12절 13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골로새, 그리고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이 세 개의 도시는 아주 가까이에 서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세 도시를 이제 아마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중심으로 섬기신 분이 에바브라가 이 세 지역의 교회를 아마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있었겠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5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는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알기를 힘썼는가?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시죠.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성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게 되면 4가지 일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얼굴도 본 적 없고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정말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가장 탁월한 사역자였죠. 그런데 그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게 됐을 때 정말 마음에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핵심적인 단어는 이해입니다. 이해. 정말 그들이 이해를 얻도록.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얻느냐?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 나오는 표현 확실한,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풍성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이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1장 26절 27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밝힙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게 되면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말 풍부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무엇을 이해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삐걱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풍부하고 확실한 이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결국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참 2절에 나타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그거는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순장, 교사 이런 분들한테 사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모습, 여러분 정말 소망이 되시지 않나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오시면 마음의 깊은 위로를 받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면 마음의 깊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삐긋삐긋하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래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고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고 경험하는 것,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려면 바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얼굴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분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제 가장 큰 축복이 되었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죠.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가정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참 태어나면서부터 참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제 교회도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낯선 도시에 가서 이제 낯선 교회에서 낯선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소위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참 저는 이제 1학년 때를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정서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공부도 참 어려웠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득 찼고, 또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교회 가도 아무도 이렇게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참 힘이 들었는데, 그때 그 신앙의 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이제 학교 기숙사에 계셨던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방황하고 어려워하니까 참 선배가 우리 아침마다 그래도 일어나서 말씀을 좀 같이 보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경건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자. 우리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께서 한 5시 40분 되면 기숙사를 한 바퀴 다 도셔요. 그래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몇 번 가지만, 여러분 참 그 청년 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막 선배가 아무리 두들겨도 절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선배가 두들기다가 안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혼자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우리도 마음에 가책이 막 생기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선배 바람 맞추고 나서 한 20분 30분 지나서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했던 장소에 딱 가보면 이제 아무도 안 왔어요. 이 선배 혼자서, 우리 대학원 다녔던 선배인데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는 거죠. 이제 기숙사에 지금 자고 있는 우리 후배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인간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앙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아침마다 저를 깨우셨고,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1년 동안 제가 3번 나갔습니다. 3번. 나머지는 다 우리 선배, 저보다 1살 많은 선배가 저를 이제 양육을 했는데, 그 선배한테는 분명히 간다 그랬어요. 손가락질하고 꼭거리고 막 도장 찍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했는 날짜만 되면 뭐 그렇게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하니까 맞질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간다고 약속했는데 또 바람을 맞추고 저도 정말 그래서 매주 우리 예침 모임이라면 매주 모이는 예침 모임을 1년 동안 3번 갔습니다. 3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막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제가 늦게 이제 교회를 한 번 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1살 많은 선배인데 막 혼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막 정말 반가우셨죠. 그런데 이제 반가운 그 마음을 이렇게 제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배당이 다 마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분이 대학 노트를 떡 펴시더니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가 오셨더라고요.
그 노트에 빽빽하게 설교를 준비해 와서 저한테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나지는 않고 다리만 아팠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한 3분 동안 설교를 쫙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3번 나가고 계속 저는 바람을 맞추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가 끝까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겨울 정도가 되어서는 이제는 참 신앙생활에 이제 안정, 이제는 그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참 제가 안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제가 우리 후배들, 저처럼 방황하는 후배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운동권 쪽에 완전히 헌신된 아이들 3명, 제 1년 후배들을 정말 이제 제가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정말 뿌린 대로 거두더구만요. 제가 선배한테 바람 맞추고 힘들게 했던 그대로 이제 후배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말 데모 열심히 했던 애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1학년 한 겨울, 제가 2학년 겨울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제보 이야기, 형님 저하고 같이 좀 삽시다. 저 이제 교회 다닐 테니까 형님 제가 이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임마, 매일 데모하고 말이지 그 선배들하고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하더니만 그 선배들 찾아가. 왜 한 번도 내한테 한번 그렇게 바람 맞추고 하더니만, 예? 걔들 찾아가지고 왜 내한테 왔냐. 그러니까 형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하나, 참 이제 데모 정말 열심히 했던 애가 갑자기 찾아오더니만 저한테 아주 도사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저도 이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보다 더 외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보다 더 외로운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 자기보다 더 외로운 분, 예수님을 만났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이 경상북도 쪽인데, 여러분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또 뭐 법대 쪽을 다녔으니까 부모님은 항상 정말 고시 공부 합격하도록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얘는 매일 돌만 던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보다 더 외로운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와 같이 있던 참 이 어떤 참 저를 힘들게 했던 이 친구들이 제가 나중에 대학부를 마무리를 하고 난지도에 갔을 때도 끝까지 저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와 같이, 그리고 제 후배들처럼, 여러분 80년대 대학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대학 생활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했고 또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처음 이제 우리 대학 가서 동창회 갔을 때 선배가 저한테 술을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아직도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진 애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딱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술을 마셔야 술 마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자기는 이제 술을 왜 마시느냐? 자기도 싫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의 애환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사람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 책의 결국 내용은 무엇이냐? 사람은 어떻게 성숙하느냐? 타락을 통해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고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갖 애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성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더 나은 그런 어떤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들은 죄를 짓는 거죠. 저는 정말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혼란들이 있을 때, 그렇지만 우리 선배들이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향에 내려오면 항상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고등학교 때 저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던 분이셨고 신앙의 체험을 가지셨던 분들인데 정말 많은 후배들,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글에 교회 오면 너무 힘든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믿음의 길을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참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마음에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우리 후배들, 누구도 잘 붙잡아 주지 못하는 우리 후배들을 한번 붙잡아 주어서 이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때로는 참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나의 참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들을 항상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지금도 신앙을 떠나가신 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떠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한 것은 그분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는 바로 저희들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지도자들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순장님들, 교사분들, 교역자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떠났던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제가 제 동생 2살 밑에 있는 이제 목회를 하는 동생이 그때 이제 고3 졸업을 하고 수능 시험, 이제 우리로만 수능이죠. 시험 치고 이제 뭐 자기 마음만큼은 점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제 동생을 그 수련회, 겨울 수련회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가산에서 있었는데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3박 4일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말씀 보고 또 나누고 밥 먹고 또 말씀 보고 나누고 밥 먹고 이거를 3박 4일 반복을 해요. 3박 4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산에서 버스 타고 이제 와서 이제 북부 정류장까지 왔고 북부 정류장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동생이 갑자기 제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3박 4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온 것 같다. 형, 내가 천국 갔다 온 것 같아. 저는 지금도 그 말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형, 내가 천국 갔다 온 것 같아. 천국 갔다. 저는 참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빈말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내 2시간 동안 교회 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온 것 같다. 또 집에 가셔서 내가 교회 갔는데 안 가려고 하다 갔는데 역시 2시간 악몽이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참 그때 제 동생이 이야기했어요. 형, 야, 여기가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인 것 같아. 이런 곳.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국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을 맛보는 곳이잖아요. 천국을 맛보는 곳.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 조건과 배경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바로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무엇을 맛볼 수가 있느냐? 바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어쩌면 또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앞선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육신으로 떠나 있고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의 노력들을 함께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들도 바울이 꿈꿨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3절 보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님 안에 제가 학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님 안에 제가 취업 잘 할 수 있는 그런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화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족할 정도만큼은 성적도 잘 주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가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직장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보화들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딴 동네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딴 동네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 요즘 제가 골로새서를 하면서 참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참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 마음의 초점, 예수님에게서부터 제 마음이 좀 초점이 이렇게 떠나 있었다라는 그런 서술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금 이제 좀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제가 요즘 조금씩 묵상을 합니다. 묵상. 제가 참 외국에 있는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묵상들의 방법도 사용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쭉 지금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음에, 아, 그래, 이런 맛이 있었지, 이런 맛이. 바로 이런 맛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런 보배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었나?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나? 성도들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제 청년 시절에 이제 대구에 고향에 한 번씩 내려오면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그래 한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한 번씩은 이제 우리 방학 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보자. 뭐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약속을 하고 했는데 하루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자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그 꿈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줬어요. 꿈을 꿨는데 한 분이 이제 꿈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정말 온갖 좋은 선물을 어깨에 참 이렇게 메고 그리고 손에 들고 막 그 엄청난 선물을 들고 와 계시더라는. 그래서 그분이 막 주위에 두리번 지금 이 선물을 지금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도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섭섭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가시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꿈이 뭘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벽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결심을 했는데 그 시간은 자기한테만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그 시간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배,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그 모든 보배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들고 어깨에 메고 찾아왔는데 정작 이제 약속은 했는데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통곡을 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기복적 이런 말들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변질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정말 잘 될 수가 있나요?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참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갈수록 좀 믿는 것 같아요. 마음에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한테 참 다른 섬김의 짐을 제가 그렇게 강조 안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데 그 마음을 집중하게 하려고 사실은 저는 많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자신부터가 부족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저희들이 마음을 잘 집중하지를 못한 거죠.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무엇으로? 교묘한 말로. 여러분, 교묘한 말로. 대부분 영어 번역은 fine sounding argument입니다. 이 뭔가 하면 정말 너무 귀에 좋게 들리는 아규먼트, 논정을 통해서, 너무 귀에 달콤한 그 논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자기는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달을 이자에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정말 이거는 한문이지만 뜻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 이단은 무엇이냐?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끝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교주가, 바로 이제 지식의 보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학문이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는 겁니다. 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확실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5절 말씀, 이제 6절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5절 말씀은 6절부터는 바울이 거짓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짓 교훈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거짓 교훈, 유혹, 환난으로 대표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 바울이 기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기쁘게 보고 있다. 두 가지를 기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것, 앞으로 이야기할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그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굳건한 것, 이것은 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조직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모든 군사들이 배치되어져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조직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질서 있게 행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내 자리, 내 역할이 무엇인지 잘 조직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렇게 잘 조직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정, 일터,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은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정말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조직, 그 배치된 자리에서 여러분 굳게 서 있어야 할 때,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하는, 저는 참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꿈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어떤 기업,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흉내 낼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조직을 한번 교회 속에서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저는 제가 가졌던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대구 지역에 있지만 우리 교회 조직과 진행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을 한번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고 사랑과 헌신,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서로를 향한 신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기업, 어떤 조직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조직을 저는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이 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조직들이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조직들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한번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자리 좀 지켜줘라. 너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또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버텨주기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마저 쓰러져 버리면 또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그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바로 질서 있게 잘 대형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한 구성원 한 구성원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순장님들, 교사분들, 모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정말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몸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분투하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서,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풍부하고 확신한 이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보물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제 직분자 투표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이 악한 시대, 이 격변의 시대 다시 한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대구 도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널 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우리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제 예배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이제 공동의회가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례교인들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이제 1, 2부 진행을 해보니까 딱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시간, 국수 드시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랍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하나님 또 공동의회에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배와 그 보화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